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세운 뜻과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거나 오히려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큰 당혹감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네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권은 시작부터 큰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된 노역에 시달렸던 북쪽 10개의 지파와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큰 왕국을 단숨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결국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다스리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 르호보암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뜻이 무너지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10지파에 대해서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이 뜻을 함께한 18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4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비록 관계가 깨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나라가 나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에 르호보암은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내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포기한 것이죠. 그는 복수심과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내 생각과 계획보다는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성실에 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니까요. 르호보암은 남북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유다의 국방에 힘썼습니다. 북쪽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두 지파를 위해 요새화된 성읍들을 건축하고 나라를 더욱 굳세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남유다를 더욱 강성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비교와 불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결과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 믿고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자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비록 다를지라도 내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성실히 지키길 원하십니다.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크든 작든 높든 낮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라 믿고 성실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반드시 이뤄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